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아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2달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성전이 눈에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되니까 눈에 이제 들어오네요. 아이 컨택도 좀 되는 것 같고 많이 좀 제가 좀 편해졌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읽으면 은혜가 참 많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아주 큰 능력이 있는 그런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이 우리가 먼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우리는 왜 요한복음이 이 시기에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물론 과거에 쓰여졌지만 오늘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과거에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요한복음은 그렇다면 나에겐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당시 시기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이 우상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약간 이 논쟁이 많이 있었을 시기였어요. 어떤 것이 전통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시기에 요한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 요한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신약성경을 보면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뭔가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뭔가 한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복음서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혹시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또 뭐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떤 차이냐면,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떤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4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코너에서 그 사고를 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그 사고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차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그 사고를 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볼 수 있고,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그 4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이 똑같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4가지의 다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듣다 보면 서로 이게 도움을 줘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다른 복음서를 주신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우리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4명의 저자가 서로다운 각도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나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혹시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혹시 그 단어를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치 영화와 같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비디오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것이 이제 연대기 순으로 계속 나타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만드셨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또 십자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달려 돌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제 마치 한 사람의 일생을 보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 비디오 대신 일종의 스냅샷이에요. 스냅샷. 여러분 스냅샷이 뭔지 알죠?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스탑 버튼을 탁 누르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딱 멈추는 순간. 그걸 이제 스냅샷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스냅샷이에요. 자, 스냅샷과 동영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싫으면 웃으셔도 돼요. 그냥 스마일 하시고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영상은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감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장면 한 장면 이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냅샷은 우리 여기 심집사님 계시면 심집사님 사진을 탁 찍어서 우리가 벽에 탁 걸어놓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우리 심집사님이 눈도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냅샷인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마태복음도 읽었을 것이고 마가복음도 읽었을 것이고 누가복음도 읽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3가지의 복음서를 읽고 난 다음에 요한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당시 요한이 이 성경을 보냈던 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에베소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 교회 그쪽에 있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회 안에는 유대 전통주의에 있다가 온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 전통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불어서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헬라 철학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섞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들, 어찌 보면 철학에 너무나 깊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유대 전통 신앙에 너무나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을까? 요한의 선택은 스냅샷이었어요. 스냅샷.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씩 깊숙하게. 이렇게 동영상처럼 연대기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또 요한복음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세 개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3D 사진과 같아요. 아주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육적인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불어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세 가지의 띠입니다.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영원.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이전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이 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절 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이게 이해하기 쉽나요? 어떻게 들려요? 아, 이거 정말 재밌네. 너무 이해하기 쉽네. 그렇게 들리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갖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냐고, 좀 쉽게 말씀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이거 믿어요.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근데 그 태초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었대. 근데 봤더니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대. 그러니까 뭔가 막 수수께끼 같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요한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더스탠드하고 이해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성도가 됐든 청취자가 됐든 누가 됐든, 요한이 이 말씀을 처음에 이게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을까?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도대체 요한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썼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은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곳의 안에, 왜냐하면 벌써 이게 2000년 전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2000년에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에 사람에게도 적용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지금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전달이 됐어요. 뭐 1세기에는 TV도 없고, 뭐 먼데이 나잇 풋볼도 없으니까 먼데이 나잇에 이제 월요일 저녁에 심심해서 이제 성경을 폈어요. 요한복음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딱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는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과 달라요.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이 헬라 사람들한테 중요하냐면, 뭐 오늘날 치면 인터넷? 우리 인터넷 없이 못 살잖아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가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하고 마치 구글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리소스를 구글에서 얻듯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말씀이 로고스가 그와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 이게 얼마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 사람들은 신이 있는데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비슷하죠. 우리 성경 말씀이랑.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랑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아주 그냥 그때는 철학이 너무나 이렇게 유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얘기할 때였어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이때 당시 이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이 미덕이라는 이 개념이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우리의 모든 배경에 있듯이 헬라 사람들은 이 철학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철학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이 말씀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표현했냐면 신이, 이들이 생각하는 신이 말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좀 비슷하죠. 이 부분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배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그 질서, 모든 영원한 질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헬라 문화에 있는 어떤 집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아이와 엄마의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가 엄마한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그러면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보냈던 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히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헬라 문학에 젖어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과거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 유대 전통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의 전통과 간습에 매여서 분명히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요한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의 전통에 빠져있는 이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줄 수 있을까? 그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말씀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 쪽은 3대째 그 카톨릭이셨고 저희 아버지 또한 신부님이 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사실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복사 생활을 하셨고, 복사가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아침마다 미사가 있을 때 그 향초를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사가 있어야만 아침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부님이 되시려고 6년간 복사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종손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포기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 증조할아버지를 만났고,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그 의료 선교
의료사분 그 의료 사역하는 거를 통역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거의 우리나라 1세대 그 웨스턴 스타일 닥터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오빠도 의사가 되셨고, 그 저희 외가 쪽에는 그 이유 때문에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영적인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나서 한 사람은 카톨릭, 한 사람은 그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였어요. 합의를 봤어요. 우리 사이좋게 교회를 다니지 말자. 결혼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그렇게 기독교 집안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기억이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또는 그 부활절 때 한 번. 그래서 부활절이랑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를 꼬셔요. 서로 자기 쪽에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는 나를 쫓아오면 짜장면을 사준다. 그러면 그땐 거기로 가고. 그게 저희 그 어렸을 때 생활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친구랑 어머니한테 수영장에 1박 2일로 텐트 치고 놀러 가겠다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에 용감하기도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되죠. 중학교 2학년이 수영장에 가서 텐트 치고 하루 놀다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를 속여서 주변 교회에 여름 수양회를 이제 한월산 기도원으로 가게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교회가 아주 좋은 수영장에 간대. 그러니까 너도 거기 가서 놀다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순진하고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그 교회를 쫓아서 갔어요. 우리가 보통 물놀이라 하면 물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래도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 뭐 아마 숙소는 산에 있고 물놀이 하는 데는 더 내려와서 하는 거겠지 하고 이제 쫓아갔어요. 갔는데 뭐 한월산 기도원에 가보신 분이 계실 수 아는데, 또 기도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산에 몇천 명의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막 찬양하고 박수 치는데 TV에서 봤던 공상당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상당들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속았다는 걸 깨닫고 내려가기만 해봐라. 근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죠. 한쪽에 딱 보니까 제가 중학생인데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여요. 어떤 고등학생 남학생이 나무를 붙잡고 막 울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젊은 놈이 참 안 됐다. 중학교 2학년인 제가 고등학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미친 건 그나마 좀 이해하겠는데 저렇게 어린 놈이, 저 젊은 놈이 벌써부터 저렇게 미쳐갖고 막 어쨌든 저의 그 느낌이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때 고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을 때였어요. 그 해 고 이천성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의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앞자리가 생겨서 정말 몇천 명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바로 강대상 앞에 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말씀이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너무 재밌고 저한테 하는 말씀 같고 자꾸만 제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뜨거워짐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봤죠? 사람들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정말 민망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자리도 앉았고 이제 손 올려서 기도를 안 하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소심한 마음으로 살짝 손 올리고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주여 삼창을 같이 했어요. 근데 순간 제가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우리 여러분 그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 옛날 보면 사진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가
한 컷씩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제가 3살, 4살 때 했었던 것까지 제가 진짜 기억하지 못했던 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 그 순간에 올라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눈을 떴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젊은 놈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등학생처럼 제가 딱 깨어났더니 눈물, 콧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완전히 미친 놈이 돼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에게 그때 가장 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달려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 사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가 그 기도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매일 거의 기도회를 하고 상기도를 다니는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합의를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이셨다고.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일만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주일만.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저에겐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기도회, 사실 그걸 다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주일날 한 번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당시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해서 전도를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순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몰래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수요예배, 철야예배, 새벽예배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몰래 다녀야 됐어요. 그 당시 저희 집에 뭐를 했었냐면 목재소를 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남들을 많이 돕는 분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년간 복사 생활을 하고 카톨릭 신부가 될 정도로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인격적이고 남들의 배려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엄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안 듣거나 어떤 그 집안의 규칙을 어긋나면 이제 벌을 받는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저에게 벌을 주셨냐면 목재소에서 이 가꾸목이라고 하죠. 2x2를 항상 2개를 가져다가 신발장에다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갔다 와서 들키면 그걸로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엎드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카운터라 그래요. 보통 이제 그 2x2가 10대 정도 때리면 부러져요. 2x2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대를 맞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한번 교회를 갔다 올 때마다 들키면.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을 3년을 겪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정말 수없이 여러 번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님이 제가 갖고 있는 참고서 교과서를 한 4-5번을 불태우셨던 것 같아요. 이제 들키면 이제 아버님도 이제 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집에 쫓겨나면 이제 학교 다니는 중간에 이제 교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또 목사님이 제가 불쌍하니까 중고 서점에 가서 제 중고 서적을 또 사주고, 책 있어요. 공부를 하니까. 그런 과정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과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를 지켜줬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과정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날도 수요 예배를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딱 걸린 거죠. 남들은 고3이라고 하면 보약도 먹이고 뭐 자식들 뭐 사춘기라 뭐래서 자식들 대학교를 못 갈까봐 눈치를 본다 그러는데 나는 한약은커녕 교회만 갔다 오면 얻어맞고 그날따라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한약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3년 내내 얻어맞기만 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엄마도 안 계신 거예요. 보통 엄마가 계시면,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역할은 그거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가 10대 때리면 막아서 5대만 맞게 하고, 그날따라 아버지도 안 계셔서 그날 20대를 다 맞았어요. 그날따라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따라 너무 아프고 내 자신이 너무 서럽고, 아마 제가 그때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엄마가 나 한약해줬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어쨌든 제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그 일기를 제가 써요. 보통 일기를 그때 매일매일 그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꺼내 들고 제가 일기장에다가 아버지 욕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날따라. 왜냐하면 그날따라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아버지도 이렇게 3, 4년 때렸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아버지도 믿고 내 신세도 한탄스럽고, 그래서 이제 일기를 들어서 아버지 욕을 쓰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철호야,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딱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길게 안 쓰고 딱 몇 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된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발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4-5줄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일기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일기장을, 서랍장에 보면 열쇠가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제가 거기다가 일기를 쓰면 거기다가 제가 숨겨놔요.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던 게 저희 어머니가 스페어 키가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취미는 주기적으로 제 일기를 읽는 게 저희 어머니의 취미였던 거예요. 저만 몰랐죠. 중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썼던 일기를 저희 어머니가 아주 주기적으로 제 그 일기장을 읽고 계셨어요. 조심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그 일기를 읽고 나서 저희 아버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일기를, 제 마지막 이제 썼던 그 일기를 읽고 아버지가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희 아버지가 저랑 이제 미팅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네가 교회 가는 거 막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길이 너의 길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감리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핍박이 들어오면 그 핍박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왜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처음에 끌어냈던 거예요. 성도님들 들으십시오. 철학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유대 종교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변하지 않는 이 원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하나님 정말 고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된 생각, 사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